찬송집 36장 나의 등 뒤에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찬송집 36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지도 못했고 용기도 내지 못했던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며 연약한 무릎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안과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으키시고 꽃을 피우시니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낭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찬송하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낭망한 영혼 우러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본 자 반드시 소망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7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7편이 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46편을 보았습니다. 바로 루터의 시 내주는 강한 성이여의 배경이 되는 찬송시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중에도 이러한 시편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힘을 내었던 개혁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시편 46편을 우리 심령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큰 바닷물, 떠드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흐르는 한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잠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게으르게 손 놓고 있으란 말이 아니요. 중차대한 일, 인생의 본질적인 일에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 라는 뜻임을 배웠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여기 살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6편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47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고 찬송하라.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세요. 벌써 찬송하라는 명령이 4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1절을 보십시오. 만민들에게 요청합니다. 손바닥을 쳐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아마 그가 하나님의 어미하심, 또한 그분의 하신 일 때문에 완전히 압도를 당해서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감정적인 것들을 상당히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먼저 깨달음과 알미 대해서 그것이 찬송으로 흘러나와야 옳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대각성의 시대를 보십시오.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보십시오. 이러한 격정적인 감정에 억제할 수 없는 이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로서 인정해야 된다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개역한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되심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두려우심, 주님을 경외함, 이것이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할 찬송과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예배가 너무 경박하다, 좀 가볍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 가난한 마음 통해서 정말 이 무거운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중에 예배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은 예배자들이 공유하는 바입니다. 그저 기쁨과 또 나의 재주를 뽐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는 느껴집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 또 우리를 위해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분명히 시편 47편의 전반부에는 주님의 택하심, 주님의 예정하심이 나와 있어요. 야곱의 영화로다.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으나 주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항변이 있죠. 우리가 이러한 항변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때 나온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이성과 철학으로 성경을 풀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계시 의존 사색, 즉 생각의 전제가 우리 모두는 다 멸망받을 죄인인데 주께서 일부를 택하여 주셔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아 주셨으니 어찌 네가 입을 뗄 수 있느냐. 그러사 토기장이가 각각 그 원하는 대로 기쁜 뜻대로 만들 권위 있는 것이 아니냐. 바울의 논리를 인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유 가운데 두 번째 올바른 사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주님의 그 승천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승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이러한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권면을 드립니다. 바로 지혜의 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찌됐건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는 구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시로 합니까? 시에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시는 운율이 있습니다. 리듬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해야 할 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시가 아니라 번역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시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경에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있는 찬미를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영감을 받은 바울의 권면의 첫 번째 찬송의 리스트는 뭡니까?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는요, 시편에는 단지 기쁨의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도 있고 마음의 원통도 있으며 하나님께 신호를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우리가 19세기 우리 대부분의 통일 찬송가든 새 찬송가든 18세기, 19세기에 있는 미국 찬송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 좀 다분히 보편적인 찬송이랑은 거리가 좀 멀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저기 유럽, 저기 아시아, 저기 뭐 남아메리카에 있는 찬송을 또 수입해 와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시를 회복하는 거예요. 시편으로 노래하는 법을 속히 회복해야지 우리의 정서에 신앙생활의 정서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그래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시편은 다분히 신학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노래하는 걸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뭐예요? 우리 잠언에서 지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배우지요. 즉 시편에서 구속주를 향하는 시편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편과 선지자들이 그리 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을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8, 129문을 마무리하면서 송영으로 마치죠. 그리고 아멘으로 마치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목적은 송영입니다. 이것을 배운 자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은 찬송이라고 배웠지요.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 신학의 목적도 찬송이에요. 이제 주중 집회를 고려하고 있어요. 네팔 갔다 오면 고정적으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시간을 정해서 주중 집회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교육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교육자가 주일 오전 예배와 또 오후 교리 모임, 또 5번의 주중 집회와 신방, 행정까지 하고 있어서 주중 집회를 2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회 정도 하되 이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또 기록을 남겨서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학 강좌, 그러한 주중 집회의 목적도 뭐예요? 송영,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암과 배움, 우리의 자라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허무할 뿐이에요. 그죠? 한 수 배우고 지적인 희열을 맛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야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시편의 절정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문나라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선택된 자들, 야곱의 영화로다, 이스라엘, 언약궤를 공유하는 자들, 그들만의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그러니까 열방에 이스라엘 아닌 비이스라엘 높은 자들이 모인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누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이 그런 정체성과 연속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이 놀라운 시편에서 그것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한다면 모세 시대 때에 반역한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당히 오래전이겠죠? 아니면 다윗 시대의 시편인가? 그럼 최소한 다윗 시대라고 봐요. 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훨씬 전의 일이에요. 어떻게 문나라의 고관들이 와서 예배하며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시편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이 예언이, 이 시편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이 문자만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역사를 생각하면요. 문나라의 백성도 주님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하리라.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저는 네팔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탐방이 좋겠습니다. 선교지 답사 여행. 먼저 건강한 형제들이 먼저 가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도울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탐꾼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땅을 밟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요, 집회도 하고 우리가 가져온 물품도 나누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곳에서 종교의 자유가 속히 허락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요. 네팔에서요. 복음으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 그 나라가 좀 일어서는 것을 또 보기를 또 원해요. 하나님께서 네팔인들의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기 원해요. 제가 그래서 집회 때 현지인들 집회 때 또 목회자를 컨퍼런스 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은혜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와 은혜와 진리 안에서의 좀 자람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기 원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복음이 박해받는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세요. 문명이 시작된 이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지금이 가장 큰 기독교 박해의 때인 거 아세요? 로마 시대, 또 중세 시대 어떤 간헐적인 박해 말고요.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주님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 견디림을 주사 복음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돌아와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도 함께 이 찬송의 대열에 가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자태를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고난받는 형제자매들 신앙 꺾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해 주셔서 문나라의 고관들, 힘 있는 자들, 과거에는 예수 없이 살던 자들이 다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삶으로 말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찬송의 무리에 합류하고 또 앞으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새벽 모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께서 저희를 그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 대열에 참여하여 이 찬송의 무리에 참여하여 주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방황을 끝내고 게으름과 뒤로미름을 끝내고 주께 속히 돌아와 이 놀라운 찬양의 향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 첫째 주에 있을 네팔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얼마든지 이 예배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도 찬양의 시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시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데려와 주시고 잃어버린 자들 주께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